지나간 한 주간도 그 와중에 우리 모두를 평안하게 은혜 중에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1월은 감사와 찬양의 달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11월 두 번째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약을 먹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러 나온 여러분들과 그럼에도 여전히 휴식이 필요해서 실황으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베드로전서 2장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10절은 어떻게 성도들의 영적 성장이 되어지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가. 특별히 1절, 3절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양식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영적 양식으로 삼아야 된다. 그리고 4절, 6절, 8절은 세상이 경히 여기는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삶의 가장 신앙의 주춧돌로 삼아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들 식으로 평가하고 다 이렇게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신앙의 주춧돌로 예수님을 삼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5절, 9절, 10절은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름받았고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들의 영적 양식과 신앙의 주춧돌로 삼고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왜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감사와 찬양은 뗄 수 없는 이런 관계인데 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은 왜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가? 이 9절, 10절이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 9절, 10절을 중심으로 찬양하는 삶을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감사와 찬양의 달에 이 말씀을 듣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으로 더 강하게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으시고 또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려고 그럽니다. 높은 데 올라간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굉장히 높이 올려서 칭송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높이 우리가 불러주고 치유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도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이름을 우리가 높여드리는 것, 이것을 찬송이라고 하고 찬양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백성은,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지만 더 확대하면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 포함해서 나 여호와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종살이에서 모세를 통하여 구출하고 가나안 땅에 그들을 들어가게 하신 데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렇게 구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2편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찬양 부르고 찬송 부르는 이 현장에 우리 눈에는 볼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와 임재하여서 여러분이 함께 부르는 찬양 속에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찬송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프레이즈한다. 우리가 힘이라는 말도 쓰고 글로리피케이션이라는 말도 써요. 자,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나 저와 여러분들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찬송과 찬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의무입니다. 의무예요. 그죠? 그리고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되는가? 그냥 찬송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잘 나와 있어요. 현재 우리의 신분을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갖고 있는 현재의 신분을 생각할 때 도저히 우리가 이런 신분이 될 수 없는데 신분이 되어진 거에 대해서 알고 보면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주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보니까 9절 중반절에 나오는데 우리를 원래는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믿기 전까지는 저와 여러분은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우두머리는 사단 마귀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깜깜했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실 안에 불만 꺼도 여러분 캄캄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누가 앞에 있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구분할 수 없어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소망이 없고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래 신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현재의 신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주기 전까지는 완전히 어두움 가운데 앞뒤가 구분이 되지 않고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는 그런 환경에 놓였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주셨다.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찬송을, 찬양을 부르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구나. 찬양해야 되는구나.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 이렇게 말해요. 어둠이란 뜻은요, 원래 우리는 무지했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은 우상을 숭배한 거나 똑같아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 자체를 어둠이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원래는 어둠 가운데 있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요한복음 요즘에 우리가 큐티 말씀을 보고 있죠.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면 빛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을 말합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어둠으로 깜깜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저와 여러분 인류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빛 대신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는 어둠의 자녀들이었어요. 어둠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그런 우리들을 빛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불러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걸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지식이 뛰어나고 논리가 뛰어나고 성경 공부를 많이 받고 했다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자리에 쓰고 그러면 아무 의미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늘 우리가 예를 들지만 두 명의 왕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었어요. 그는 잘생겼어요. 이번에 보니까 트럼프의 막내 아들이 키가 이미 더 7cm더라고. 와, 그냥 걸어 다니는데 대단하더라고. 그러니까 사울도 다른 사람보다 이 얼굴 하나가 더 있었다니까 굉장한 키에 핸섬에 아주 사람들이 볼 때는 멋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왕이 시작됐지만 얼마 안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했어요. 그가 열심히 뭔가는 했는데 하나님과 맞지 않는 일을 행했단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을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사울의 키가 그 다음에나 사울을 하나님께서 폐위시키고 저 들판에서 목축을 치고 있는 어린 다윗을 불러냈어요. 근데 다윗은 키가 얼마고 어떻게 생겼다는 말이 없어요. 별로 사울과 비교할 때 인간적으로 잘생기지는 못한 것 같아요. 키도 뭐 큰 것 같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했다고 사도행전 13장에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니에요. 오늘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갔다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해서 온 세상이 주의 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날이 아니라 우리가 이 날을 우리 날로 지키면 주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겠죠? 그러니까 우리를 어두운 곳,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냈다.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던 삶.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래 많이 먹고 많이 가지고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은 걸 내가 누려야지. 이게 다 인간들이 갖는 통일한 정욕의 삶을 쫓아 살던 우리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어둠에 불러내니까 빛으로 오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지. 주님을 따라 살아야지. 성령이 우리 안에 말씀하는 대로 따라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감사의 달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해야 되느냐 생각해 보세요. 깜깜한 칠흑 같은 데 있던 우리를 불러냈다고 하는 한 가지 사실만 봐도,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줬다고 하는 사실만 봐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나와 10절에 보니까. 너희들 원래 하나님 백성 아니었어. 좀 비유가 그럴지 몰라도 부모가 없던 어떤 어린아이들이 우리는 어떤 좋은 양부모를 만나서 양부모의 이름에 이 아이가 등록이 되면 그때부터 자녀의 권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우리를 영적인 이스라엘의 자녀라고 말해요. 우리는 혈육적으로는 아무 관계없어 이스라엘하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육적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원대한 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양자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가. 생물학적 자식은 아니어도 그 부모의 호적에 등록이 되면 그도 그날부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아무 관계없어 생물학적 자녀는. 왜? 이미 등록이 돼버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는 10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 어둠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의무가 여기 있다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어요. 아무 하나님과 관계 없었어요. 천국을 소유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천국을 소유하는 백성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원래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 타락했다고 로마서에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9절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니까 유대인이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그들에게도 구원이 없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왜?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런 우리에게 빛으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고 찬양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바울도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이와 같이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불러내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찬송을 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불러내 주신 것에 더하여 두 번째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우리가 찬송해야 돼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 준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빛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의 빛을 통해서 그 빛을 우리가 리플렉션 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둠이 싹 사라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확신 갖고 살아야 돼.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세상에 반사하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둠이 없어요. 사단이 잠잘 때 나에게 어떻게 합니다. 꿈에 어때. 그거 다 한 번에 물리쳐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는 어둠의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한 번에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할 거 없어요. 꿈꾸든 꿈꿀 수 있지 뭐. 개꿈으로 여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분명히 말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요. 그 목적이 있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불러만 낸 게 아니라 결국은 불러내서 예수님의 빛으로 우리를 집어넣으려고 했던 사실입니다.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복돼요. 누가 지나가다 물에 빠졌어요. 건져만 준 걸로도 은혜가 되는데 그 사람을 들여다가 닦이고 그 다음에 상처난 곳 만져주고 회복되게 만들어주고 먹을 거 주고 잠재워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은혜를 조져가지고 야, 너 갈 데 없으면 내 집에서 일하고 내 집에서 먹고 마시라고 누가 은혜를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인생이 펴진 거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 소망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때 그 어둠에 우리를 딱 불러낸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빛 안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빛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그의 기이한 빛, 놀랍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세상에 싹 어둠의 권세가 불러졌어요. 여러분, 아무리 밤이 깜깜한 칠흑 같은 밤이라도 떠오르는 태양 앞에는 한 방에 날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 보세요. 영국은 지금 아침이 칙칙한데 지중해에 가면 그 시내산에 태양이 떠오를 때 되면 너무 빨리 떠올라가지고 한 새벽 5시에 빨리 걸어 올라가요. 뜨거워서 8시만 되면 못 걸어 올라가 산을. 한 아침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5시에 한 1시간 반이나 2시간 시내산에 올라가면 그 산에 위에서 올라가면 저 바다에서 또 올라오는 아주 둥근 햇빛이 깜깜했던 그 칠흑 같은 밤을 한 번에 싹 날려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미 빛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빛을 받았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너무 세상빛의 어두운 빛에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살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뭐가 아이고 그럼 큰일 났다, 무섭다, 안 된다, 이런 세상의 어두움과 빛이 우리를 짓눌릴 때 그때마다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우리를 건져만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빛을 통과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겁날 거 없어요.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를 관통하고 계셨고 그 빛이 우리를 지금도 우리 삶에 리플렉션하고 있어요. 빛 대신 예수님을 꽉 붙들고 선포하고 힘있게 사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를 into his wonderful light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into his marvelous light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기이한 빛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너희는 다 빛들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살면서 여러 일들을 만나면 우리가 때로는 영적으로 좀 슬럼프가 올 수 있고 업앤다운 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니까 우리가 큰일 났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동안 모든 마귀의 권세, 어둠의 권세는 우리를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고 담대히 믿으시고 항상 물리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할 거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과 진리, 이걸 말하는 거예요. 기이한 빛이라는 것.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과 진리, 빛의 세계의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더 이상 우리는 마귀나 세상 어둠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절대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을 택하여 주신 것에 우리는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 그렇죠? 빛을 통해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빛으로 택함 받은 우리들은, 택하신 족속은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기도 가운데 보면 딴 거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최고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렇게 말해요. 택함 받은 족속, 하나님께 선택하신 민족, 우리는 chosen people이라는 뜻이에요. 이 같은 칭호는 신약의 성도, 오늘날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에 의해 선택된 무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내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니까 마음대로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요구할 수 있는 거고. 또 동일한 신분의 이웃에게 우리가 봉사할 책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로 만들어 주셨어요. 어둠에 불러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된 백성 만들어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들로 만들었어요. 왕자도 아닌데
트럼프의 막내 아들을 프린스 베론이라고 불렀대. 여론에서는. 아버지가 대통령이니까 그는 아버지의 버금가는 그 영광을 누린다고 하는 의미에서 프린스라는 말을 붙이더라고. 미국은 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 하늘의 아버지가 위대하시고 창조주면 우리는 온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같은 권한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주의 왕이시니까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란 뜻이에요. 우리에게 왕 만들어주고 제사장 만들어 하나님 우리는 찬송을 해야 되죠. 찬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나라라고 불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영원하지 않아요. 진짜로 어느 나라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우주적인 나라, 그 나라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살다 가는 거예요. 다. 누구도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않고 예외하지 않고 전부 다 이 땅을 떠나게 되는데, 근데 분명한 하나님을 믿고 어둠에서 나와서 귀한 빛을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거룩한 시민이 되면 우리 모두는 천국 가고, 할렐루야.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히 뜨거운 불 속에 고통받는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돼요. 그 나라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한국 민족이라는 거, 한국 백성이라는 거, 지금 세계에서 한국 여권 가지고 197나라인가 198나라를 마음껏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의 의상이 이렇게 높아졌어요. 어디 가도 그냥 딱 일렉트로닉에 되면 딱 들고, 영국도 미국 또 그 외에 여러분이 속한 나라에 이 패스포트를 갖고 다니면서 어디든지 가면서 제재받지 않고 다닌다는 건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왜?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들이 그만큼 힘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위대한 나라예요. 우리가 그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거,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돼. 영원한 나라, 없어지지 않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이 땅은 다 끝나도 주님이 재림하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공존하고 그 나라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님이 다스린 그 나라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상속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해요. 9절에 보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축복받은 자들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들로 만들어주시고 거룩한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를 시민권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의 소유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됐어요. 우리가 안타깝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팔레스틴의 전쟁을 보면 참 unfair하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인원수로 보면 작은 인원이 피해를 받았는데 그것을 자기 민족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상대편을, 힘이 없는 상대편을 무지하게 때려서 엄청난 인명을 입히는 걸 보면 세상은 공평한 것 같지만 공평하지 않아요. 응? 자기 나라가 그만큼 힘이 있는 백성들은 어디 가서든지 당당하게 다녀요. 그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가 뒤에서 바치고 있고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복수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함부로 건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세요.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근데 힘없는 나라 사람들, 다른 나라, 힘 있는 나라 들어갈 때 이미그레이션, 이민국에 있으면 항상 무슨 죄 지은 것처럼 아무 죄가 없는데 거기 통과할 때 보면 너무너무 불쌍하고 초라할 때가 많아요. 붙들려가지고 막 이렇게 취조받는 거 보면 죄인 취급받고. 왜 그래요?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그런 거야. 근데 힘 있는 나라 사람들은 당당히 어디 가서도 뭐라고 하면 큰 소리 치고 나 건들면 대사관에 연락할 거야. 쫓아올 거야. 나 건들지 마. 어느 나라 국민이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돼. 아직껏 이 땅에 살면서 좀 우리가 서운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구나. 자, 이런 표현들은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소유임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들을 이렇게 어둠 가운데 불러내고 기이한 놀라운 빛에 들어오도록 하셨는가? 세 번째, 마지막은 뭐냐? 우리들을 아름다운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고 선전하고 사람들에게 찬양하고 다니라고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아멘? 여기에 보니까 아름다운 덕이라고 하는 이 뜻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은, 이 덕이라는 말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놀라운 업적.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인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니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업적을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았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다니는 사람들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걸 선포하고, 또 다른 버전에 보니까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언제 이 땅을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선전하고 찬양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천국의 찬양꾼들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어디에 속하면 그걸 좋다고 우리가 찬양하고 다니자. 내가 속한 회사가 최고야. 내가 다닌 학교가 최고야. 내가 있는 직이 최고야. 여러분, 적어도 이런 소속감을 가져야 돼요. 소속감이 없는 사람하고 일하는 것처럼 불안한 거 없어요.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한번 발을 담궜으면 끝장을 볼 때까지 가는 거예요. 소속감을 갖고. 목사님 볼 때도 저 사람 보면 믿을 수 있을까 이러면 안 돼요. 확실해. 주님으로 해서 확실해. 이렇게 확신이 가야 돼. 하나님 보실 때도 내가 이 사랑하는 아들, 이 사랑하는 딸을 시켜놓으면 확신해. 옛날에 이제 베드로가 천국 갔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물어봐요. 베드로 사도님, 당신이 이렇게 빨리 천국에 오면 누가 당신을 대신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누가 전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하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나는 나의 형제와 자매들을 믿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전해준 그 복음을 그들도 들었고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반드시 나는 그들을 믿습니다. 그들이 나와 내가 했던 걸 대신해서 반드시 증거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까지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베드로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 말을 들었던 믿음의 성도들이 베드로가 그래 나는 떠나지만 반드시 너희들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 가운데 불러나고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됐으니까 너희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제사장의 역할로 그 다음에 선포를 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달라 부탁했더니 그 복음과 그 찬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 전달된 줄 믿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왜 우리가 감사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해야 되냐? 이 놀라운 비밀을 받은 사람들은 찬양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찬양하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도 부르고 빛나고 높으신 하나님도 부르고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 간증만 하고 마칠게요. 예언 들고. 부흥사 무디 목사님의 유명한 찬송 인도자였던 생키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여객선을 타고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신문에서 그의 사진을 자주 본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그분의 작곡인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 나오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 그 노래를 불러달라고 한 거예요. 생키가 그 찬송을 부르기를 마치 한 사람이 다가왔어요. 생키 선생님, 남북전쟁 당시 생키 선생님은 북군으로 군복을 입고 참여하셨지요? 네,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남군으로 전쟁에 참전했는데 당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북군의 파란 군복을 입고 있었고 그날 밤이 달이 그냥 마늘이 떠가지고 내 총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왔었습니다. 내가 방아쇠를 당기기 일보 직전에 생키 당신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도저히 예수를 믿는 당신을 쏠 수가 없었는데 그 찬송을 저희 어머니가 자주 부르긴 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북구는 확실하게 예수를 믿는구나.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여러 번 들었던 그 찬송을 생각해서 그날 밤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던 사실이에요. 그 얘기를 했더니 와라 끌어안고 둘이가 눈물 흘리며 감사했다가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어 저는 도저히 당신을 쏠 수 없었습니다. 생기는 너무 감격하여 자기의 적을 힘껏 끌어안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전해오는 실제 내용, 때리면서 배운 찬송 때문에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옛날 우리나라도 해방이 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6.25가 터졌어요. 6.25가 터져가지고 이제 북한의 인민군 복을 입고 남한 군인들과 싸울 때 미군의 포로가 되어서 죽게 되었어요. 그때 혹시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 나와봐. 그런데 예수님은 모르는데 어떤 한 사람이 갑자기 생각이 난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부르는 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딱 부르니까 너 예수 믿는구나. 근데 사실 교회도 안 나갔어. 자기 와이프하고 애가 교회 나간다고 맨날 때리는 거예요. 맨날 때린다고 교회 가지 말라고. 근데 그걸 다른 모르는데 그 하도 때리고 이제 맞으면서도 교회 간 자기 와이프하고 딸 때문에 그 음을 다 외우게 됐던 거야. 딴 건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 미군이 오케이 you are Christian 그래가지고 안 죽었다고 한 사실이에요. 찬송을 불러서 말씀을 맺겠어요.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 살면서 어두움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여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백성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야 될 책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를 선포하고 찬양하는 한 주간의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